자,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왜 부리시냐? 본인이 뭐 이렇게 돋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시냐? 아니에요. 천사들을 부리는 이유는, 천사들을 이렇게 두신 이유는 구원 얻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존재가 천사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을 얻을 후사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인데, 근데 이러한 우리를 뭐 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냐? 천사. 그러니까 아까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지혜롭지, 강직하지, 중성스럽지, 신속하지, 뭐 이런 존재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를 지금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나를 지키나? 나를 돌보고 계시나? 나를 보호하고 있나? 이런 게 긴가민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한 두어 번쯤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강원도에서 군목 일을 했었거든요. 군대 목사. 그래가지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보러 저 산 한 1200m 되는 산 꼭대기에 한 부대가 있는데, 거기를 산을 꼬불꼬불 운전해갖고 올라가가지고 한 1시간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봐주고 항상 내려오곤 했었어요. 제가 주일날 군목을 일을 있을 때 하루에 설교를 7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또 7번이 그냥 7번이 아니라 가야 돼. 이쪽 저쪽으로 막 찾아가면서 7번이니까 거의 주일날 지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돼요. 근데 그 부대는 오후에 가는 시간이었는데 겨울이었어요. 차를 분명히 몰고 가는데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체인을 쳤어요. 그리고선 체인을 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이 되니까 이렇게 언덕이 쫙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산을 이렇게 굽이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난간이고 이 아래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회전해서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차가 갑자기 바퀴는 도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내려와 직진으로. 이게 커브도 안 되고, 이게 그냥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딴에 뭐 본 건 있어가지고 문을 탁 열고 여차하면 내가 뛰어야 되겠다. 차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차문을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한 3바퀴가 도네? 뛰고 뭐하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3바퀴가 도는 거야. 그냥 팽이 돌듯이. 팽이 돌듯이 막 돌더니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가 섰어. 근데 완전히 절벽에 한 10cm 딱 앞대가리 남겨놓고 섰어. 뭐 제쳐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올라가다가 내가 빙글 돌다가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 밑에는 완전히 낭떠러진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섰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어쨌든 예배 보러 갔는데 목사가 죽었으면 이건 정말 덕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동원해서 이건 으쌰하고 막은 거다. 이건 내가 볼 때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우회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차가 미끄러져 오는데 이게 카브가 되나요?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눈길이니까. 그러니까 난 문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돌았는데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지고 앞대가리는 절벽 쪽을 향하고 있고 뒷대가리는 저 위쪽을 향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동차 멀쩡하죠. 돌기만 했지. 그러니까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고선 그 앞에서 쓴 거야 그냥. 해서 서서 이제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제 슬슬 밀어서 내려서 앞대가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커브를 틀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좀 밀리긴 밀리더라고. 그러면서 슬슬 좀 그래서 안전한 방향으로 해놓고서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슬슬 살며시 내려왔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고비를 한번 넘겼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번은 그냥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춘천에 가는데, 춘천에 그때 춘천에도 그때 군목이었을 때인데, 그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밤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차가 이렇게 가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한 요 정도에서 따라오더라고. 좀 신경 쓰이더라고. 오토바이가 계속 오는데. 근데 내 뒤에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오토바이가 제 오른쪽에서 씩 하고 속도를 내더니 갑자기 요 옆에 왼쪽에 골목길이 있는데 제 앞을 확 틀면서 그냥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는 어떡하겠어. 같이 틀었지. 같이 틀었는데 걔는 골목길로 싹 들어갔고 나는 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쾅 하고 부딪혔죠. 부딪히면서 완전히 핸들이, 이렇게 동그란 핸들이 이렇게 접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꺾여졌어. 그리고 손 부러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마가 찢어지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차 안에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렇게 남는데 뭐가 후덕후덕 비가 오는 것 같아. 근데 비가 오는데 앞에 보니까 유리는 휑하고 비는 오는 것 같고. 근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제 몸에서 피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내 몸이 막 완전 피투성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길 가는 사람들한테 밤 10시가 넘었는데 지나가는 차를 불러니까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래겠어.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내가 당신 차 타기는 차마 내 이 몰골로는 못하겠고 가서 병원에 가면 앰뷸런스 좀 불러달라.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30분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가지고 춘천에 인성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진짜 이게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때는 정신을 내가 혼동한, 졸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몇 번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솔직히 무슨 무서움이 없어지더라고, 사람이. 왜냐하면 이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LA에서는 난 그게 이제 좀 저한테는 좀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이고, LA에서 제가 강도를 3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제 머리통 요 관자놀이에다가 총 대고서는 돈 내놓으라 그런 적이 있었고, 그냥 쏘면 가는 거였지. 근데 그때도 그렇게 두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컴다운하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뒤져갖고 갔는데 제 지갑에 한 20불이 있었나? 그냥 그렇게 갖고 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새벽 예배 가느라고 아침에 스트릿 파킹을 했는데 제 차를 타려고 보니까 그 안에 왜 시꺼먼 아저씨가 앉아서 핸들 밑에 그 선 뽑아가지고 푸득 하면서 차가 푸드득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가뜩이나 제가 차 유리를 많이 깨져가지고 스테레오 도둑 맞고 이래가지고 화가 났어. 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했던 터이라, 그런 사람이 앉아있길래 그냥 차 문을 가서 발로 풍 찼어요, 제가. 그러니까 걔도 소스라치게 놀란 거지, 차 안에서. 걔도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만한 칼같이 생긴 거를 들고 또 나한테 시실 이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새벽이라서 막 소리를 쳤지. 가라고. 괴로워해 이러고서 소리를 치니까 얘가 그 다음에 막 나한테 욕을 하더니 다시 차 있는 데로 가더니 차를 갖다가 그 큰 발로 한번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강도 만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니까 양복 입고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타겟이 되나 봐, 항상.
옷도 이제 신경 써서 그냥 대충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자, 근데 한 번은 길을 그래서 스트릿 파킹 할 때도 좀 으슥하다 그러면 누구 없나 이렇게 보고서는 세울까 말까 판단을 하고 세우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 쪽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차가 하나 씩 와. 그러더니 맞은편 길 쪽에서 탁 차를 세우더니만 사람들이 차차작 내리더니 총을 나한테 딱 향하더니 너 거기 서 그러는 거야. 한 거리는 한 20m 됐나? 뭐 그러면서 거기 서래요. 근데 쓰면 딱 나를 태워갖고 갈 것 같아. 이건 쓰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권총은 제가 군목이니까 그 장교 군인들한테 얻어서 쏘고 저 훈련 받을 때도 써보고 했거든요. 되게 안 맞는 게 권총이에요. 권총은 진짜 가까이서 쏘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잘 안 맞아요. 영화에 나오는 거 거의 거짓말이야.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권총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가 총을 쏘면 소리가 날 텐데 지도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럴 때는 36개 출행량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큰 길 쪽으로 뛴 거지. 그러더니 얘네들이 차 타고서 백업해서 또 쭉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미 큰 길에 나갔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위험에 딱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리는 천사들을 이용을 해서 급하다 싶으면 우리를 보호하셔요. 네,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비를 몇 번을 넘겨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손못대게 하시는구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 보다 그냥 절망할 뿐이지. 그러니까 좀 마음의 눈이 딱 띄어져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이라도 확실하게 인식이 딱 되면 솔직히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가 않아요. 가지고 또 죽으면 또 어때?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옆을 보면은 절망돼. 위를 보고 비전을 보면, 이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만일에 이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이런 이상을 보질 못했더라면 에스겔은 아마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자빠져졌을 거라고. 그러나 에스겔이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28절 보세요. 1장 28절 에스겔서.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봤어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에스겔에게 나타난 반응이 뭘까요?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 적절한 태도가 있다면 확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순간 화로 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지. 또 무서우니까 사람이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에스겔도 무서우니까 그 앞에 확 엎드려서 죽었어 이러는 거지. 지금 저희 집에 옛날에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안락사 시켰다는 얘기 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걔가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눈도 멀고 활동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갖다 줘서 주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뭐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내가 그냥 집안에 있다가 팍 뛰어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팔을 땅에다 이렇게 하고 다리도 이렇게 하고 배를 땅에다 딱 쫙 이렇게 엎드려 있어. 완전히 그냥 이러고서 이러고 있어. 완전히 그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는 모습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그러고서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어. 왜냐하면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딱 그런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을 받고 첫 번째는 뭐 했다? 엎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다? 일어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의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여러분들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 아시나?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탁 펴면 백성들은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 다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이제 폈으니까 읽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떠하냐면 일어서는 거야. 그 일어서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겠죠. 첫째는 경외심의 표현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른이 지금 서서 얘기하는데 애가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얘기를 하면 8장 5절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5절. 어른이 얘기하면 좀 직급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그 앞에서 일어서서 들어야 되잖아.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느헤미야 8장 5절에.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면 애들은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강론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인교회사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이런 모습, 옛날보다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성경 봉독 시간에는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들어.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일어서서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는 어때요?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죠. 그래. 근데 이런 어떤 경외심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또 일어선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보통 명령은 누가 하나요? 주인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명령을 하고, 실행은 누가 하냐면 종이나 신하가 하는 거잖아. 근데 종이나 신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선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종이고 말씀하시는 거를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에스겔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엎드렸고 그 다음에 일어섰다라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곧 실행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야, 인자야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김인자 집사님,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장인자 집사가 됐습니다만 그 인자라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인자야, 인자야 하면은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거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근데 왜 에스겔 보고 자꾸 인자야 이러고 얘기를 할까? 또 우리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 뭐 이러고서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뭘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벤 아담. 자, 여러분들 벤허 영화는 아시죠? 벤허. 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벤 아담 하면 뭐냐 하면은 두 개 합치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야. 사람의 아들. 벤 아담과 할 때 아담. 그러니까 벤이란 뭐냐면 아들, 후손이라는 말이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 아담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할 때 고유명사, 사람 이름, 아담아 이러잖아요. 그 이름의 뜻으로 아담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세 번째는 어떤 뜻을 갖냐 하면은 이 아담이 어디서부터 왔죠? 흙에서부터 왔잖아.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흙. 땅에 있는 흙. 그러니까는 벤 아담 하면은 사람 이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벤 아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 그냥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뜻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흙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흙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흙이란 정말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야. 자, 여러분들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잘 깨어지기 쉽잖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또 흙은 별로 가치가 없어. 금, 은은 가치가 있지만 질그릇은 가치가 없잖아.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그래서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가 이 흙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흙의 아들 하면 이거 잘난 아들이라는 얘기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는 얘기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에스겔이 지금 상황이 어떤 자냐 하면은 포로죠. 포로죠.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그리고 꿈도 희망도 없죠. 아주 누가 볼 때는 별 볼 일이 하나도 없는 존재야. 훅 하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지금 그런 존재에게 지금 누가 임하시냐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니, 또는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이시니,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비록 에스겔은 흙처럼 연약하고 약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이런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인자라고 일컬어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었어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냐?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무가치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연약하고 초라하고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런 분이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재하셨어요. 아시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께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참 연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그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마침내 승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만큼 승리의 개선가를 부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사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셨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착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벤 아담, 흙의 존재, 연약한 존재. 우리 자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흙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그 흙이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을 때는 언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와 똑같으냐?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그런데 지금 이 흙에서 나온 아들 에스게라, 지금 성령님은 그에게 부르시는 거야. 너가 비록 흙이고 너가 연약하지만 일어서라. 이러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또 그렇게 생각되세요?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인일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훌륭해? 나는 이렇게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도 많고 재주도 좋아. 참 이 땅 위에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 없죠?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고 반성하든 거울을 보면 견적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 이제 돌이킬 수 없네 이러고서는 좀 여러 가지 또 회환과 여러 가지가 많이 들잖아요. 네. 본인이 다른 사람 내가 이분을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는 아마 본인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이야.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돼? 예수님의 증인이 돼.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흙으로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오직 성령이 먼저 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흙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의 젊은 청년, 포로로 잡혀온 초라한 청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보면서 인자야, 인자야 할 때 이 인자는 에스겔만이 인자가 아니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도 역시 인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인자인 내가 언제 의미가 있을까? 아,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또 그 신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이 3절에 보면 에스겔이 가서 활동하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이냐?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또 4절에 보면 뻔뻔한 사람, 강팍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6절에는 가시, 찔레, 전갈,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에스겔은 활동할 겁니다. 벤 아담, 연약한 인자, 연약한 사람이 가시와 전갈, 그 다음에 뻔뻔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뻔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연약한 사람, 인자지만 힘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신이 일으켜주심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현장, 어려운 상황, 지금 내가 여러 힘든 사람하고만 이렇게 몰켜 있어. 그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허우적거리는 것은 마치 늪 속에서 살아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리는 거나 똑같아. 점점 다 수렁으로 빠져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인자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니까. 나 인자예요 이러고, 장인자예요 김인자예요가 아니라 그냥 나 인자예요, 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가시와 찔레들 사이에서, 뻔뻔하고 이마가 견고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참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 그리고 에스겔은 인자였다라는 이 사실, 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읽을 때 항상 마음에다 두면서 읽으십시오. 그 어려운 포로기 시기에 인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나. 그래서 에스겔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임하심의 역사를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다 두시고 사모하세요. 성경에서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했어요. 그러게 뭐 두드리시고 구하시고 찾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한 거를 달래는데 왜 안 주겠어요? 약속 안 했어도 달래면 줄 텐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이 놀라운 어떤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인자입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정말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참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가치하다.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귀히 여기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우리를 바꾸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찌 보답하올런지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써 깨달아 알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이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